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 구약 1233페이지입니다. 다니엘 2장 17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때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말씀을 바로 증거하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재 개그가 인기죠? 예, 저는 아재 개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젊은이 개그 좋아하는데 어렵게 아재 개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진 않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오정하고 이제 저팔계랑 손오공이 있었는데, 손오공이 이제 속옷집에 와서 그 팬티 7개를 샀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왜 7개를 사냐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입으려고 삽니다 하고 그래 넌 참 깨끗한 애구나 이렇게 칭찬해 줬답니다. 지금 설교 아직 아니니까 인상 쓰지 마시고요. 좀 웃으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저팔계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팔계가 저는 팬티 4개만 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너는 왜 4개를 사니? 손오공은 7개 산대. 그랬더니 저는 이틀에 한번 갈아입으려고. 그랬더니 그럼 너는 좀 덜 깨끗한 애구나. 3개를 샀습니다. 3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자꾸 까먹어서. 예, 3개를 사서 이틀에 한 번씩 갈아입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오정이 이제 갔습니다. 저는 팬티 4개를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너는 왜 4개야? 저팔계는 3개인데. 그랬더니 사오정이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갈아입으려고 그렇게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별로 안 웃기죠? 역시 아재 개그는 제 체질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웃으면서 오늘 믿음의 눈을 뜨면 감사가 보입니다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으로 인해서 그 명령에 따라 3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인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난 7주 50일 만에 처음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게 맥추감사절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로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창고에 드리고 가을의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절기들은 신약의 예표로요,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보면 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바르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이 맥추감사절은 오순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이 시작돼서 교회의 시작을 기념하고요. 이 수장절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천국의 삶이 열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감사가 생활이 돼서 또 감사함이 더욱 넘쳐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에 다스리던 왕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꿈의 내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찜찜한 마음으로 그 꿈이 뭘까 고민하다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에 보면 그 꿈 때문에 번민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갈대아에 있는 모든 박사들과 술객들과 그런 것을 관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죠. 근데 다니엘도 당시에 환관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거기서 낭망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셔서 오늘 23절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그 어떠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통해 감사가 더욱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감사는 시각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요, 감사하는 일보다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같은 경우가 우리한테 한번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자기가 꾼 꿈을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꿈꿔놓고 나한테 그거를 말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말해? 이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냐고 불평하기 쉽죠. 근데 다니엘은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행위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밖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 감사가 보인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여러분들 주위에 넘쳐나는 감사를 잘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당한 그 사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만 보고 있는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사실과 상황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성경에 구약의 그 위대한 인물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예,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죠. 오히려 골리앗이 다윗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다면, 물론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있어서 골리앗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당시 골리앗의 키가 약 2m 97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예, 저랑 딱 1m 37c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인생에 이렇게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절대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골리앗 뒤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은요, 믿음으로 쓰러뜨리는 겁니다. 나의 힘이나 칼과 방패로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57편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 57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언제 썼냐면요,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뒤는 막혀 있고요. 앞에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사울은 누구냐? 바로 자신의 장인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앞뒤가 꽉 막힌,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가족도 그 동굴 입구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한다,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만약에요, 내가 굴 속에 갇혀 있으면 정말로 원망과 불평밖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굴 밖으로 나가서 겨우겨우 나왔더니 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는 더더욱 좌절하겠죠. 근데 다윗은 정말로 지금 그 상황은 볼품없고 굴에 갇혀 있는데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중에 골리앗을 만났거나 여러분들의 삶에 쫓기고 쫓겨서 피한 곳이 굴인데 그 굴에서 나가봤자 죽음밖에 없겠구나라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사를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 만민 중에 주께 감사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요,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도 그리고 굴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환경이 골리앗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굴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황당한 경우를 당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보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요, 평생 감사라는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이 감사다. 저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깨달았는가를 알 수 있는 게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스마을 유초등부 아이들의 비전 중에 하루에 5번 이상 감사하기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는 어르신들이니까요, 10가지 감사를 이번 주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이상 감사를 찾으시는데 여러분들이 10가지 이상 감사를 찾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몇 가지 제목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이 제목들을 들어보시면서 10가지 이상 감사하시는 한 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시편 136편을 보면요, 그 시편 136편은 2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26절 모든 내용, 그 26절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즉 26가지의 감사로 쓰여져 있는 게 시편 136편입니다. 거기 보면은요, 26가지의 감사가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6편 외에도요, 성경에는 수많은 감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들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주보에 있는 것만 보시고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적인 거를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저의 그 설교의 포인트는 절대 물질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고 그 뒤에 이 한 2가지를 더 말씀드릴 건데 지금까지 감사절마다 들으셨던 감사의 제목들하고는 전혀 다른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죠. 그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뭘 주셨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서는 조금 크게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연습했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도와준 적도 없고, 예, 우리는 태어나 봤더니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죠. 내가 먼저 믿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안에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원의 감격을 잃은 겁니다. 예, 처음 믿을 땐 너무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 흘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 그렇게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없어지고요. 마치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들어온 마음은, 그래, 내가 이 정도 예배 생활 하니까, 내가 이 정도 종교 생활 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해 라고 나도 모르게 나를, 예,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 때문에. 우리 그것을 감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신 것,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죠. 예, 저는 여러분들보다 베델교회에 온 지는 되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연수로 보면 제가 제일 막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몇 개월 동안, 거의 한 10개월 다 돼가는데 9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느낌 베델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베델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다. 네. 몇 분 보니까 눈을 못 마주치시네요. 당신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분들 계시네요. 예. 그리고 저희 교회에 정말로 좋은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서 오랫동안 신앙의 훈련 잘 받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 지금 저렇게 편하게 앉아 계시지만, 예, 정말로 좋은 목사님 만난 거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예,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좋은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부흥성장하게 하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자체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믿어졌나요? 내가 억지로 믿으셨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니, 틀려도 뭐 이렇게 혼내고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말해보세요. 믿어졌죠? 예, 믿어졌습니다. 저는요, 가끔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예, 좀 너무 어린애 같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일기예보에는 비가 온다는데 기도했는데 내일 비 안 올 거니까 전도하라는 마음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저번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전도하는데 일기예보에 비 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기도했는데 내일 나가란 마음 주셨거든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전도 무조건 나갈 거니까 오세요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전도는 끔찍하게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을 주셨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왜 감사가 돼야 되느냐? 예, 어떤 분은 평범한 일상이 지루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평범하지 않은 인생은 오히려 더 피곤하고 지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세를 보면요, 정말로 피곤한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 그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무기라도 주시면 좋은데 지팡이 하나 갖고 가래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출애굽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불평하고 그 다음에, 예, 그냥 매일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었어요. 이드로를 만나기 전까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세우기 전까지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특별하게 쓰임받는 것도 귀한 은혜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하게 뭐 아픈 것 없고 뭐 어려운 일 없고
오늘 아침 식사 드셨고 입고 올 옷 입고 그리고 편안하게 잠 자셨으면 그것도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저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하시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실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버이킷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이분 잘 모르는데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기도이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뭐 얘기하다가 또 잠들고 이게 너무나 탈출하고 싶은 일탈하고 싶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일지라도요, 그게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 제목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소천하신 분은 오늘 그 일상의 평온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세요? 왜 다 눈을 내리십니까? 가족은요,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족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족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를 더 뛰어넘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아내로 살아줘서 고마워.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족하고 모자른데,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은 늘 감사할 제목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살아줘서 고마워. 견뎌줘서 고마워. 역경을 같이 이겨줘서 고마워. 저는 가족만큼 감사한 사람들은 내 주위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주위에 가족이 있으시다면 고맙다고 한번 이렇게 미소 한번 날려주실까요? 살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남자분들은 아내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고마워. 앞으로 더 잘할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내한테 늘 미안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 설교 자리가 회개하는 자리가 됐는데, 어쨌든 우리 가족한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천국의 보물을 쌓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우리는 그 시간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쓸 때가 많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나를 위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시간이 아닙니다. 이 주어진 시간이 다 되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접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시간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시간만큼 받아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뿐만 아니라 시간의 청지기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헛된 것에만 시간을 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정말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빨리 끝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예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시간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귀한 시간을 잘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제목은 받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고 받은 것. 그러면 하나님이 뭘 받으셨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것 되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만약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구약 시대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런 마음의 자세와 이런 모습으로 구약의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 안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솔직하게.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나 정말 은혜 받아야지. 너무 기대돼. 정말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난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이 눈치 없게 들으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오신 거죠. 그리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지라도 못 드셨겠죠. 사실은 저도 너무 예배 드려야지 기쁜 마음으로 오기보다는 오늘 2부 예배 처음 하는데 되게 떨린다. 오늘 거울도 평소보다 2번 더 많이 봤는데 이 모양. 봐도 이 모양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구약 시대라면 아마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을 수도 있겠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부족한 마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준비되지 못한 마음, 그리고 지루함과 짜증이 섞인 예배의 태도도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이 얘기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건데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한테 무슨 기도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시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 감사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해 주셔야 되죠? 그런 의무는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한숨만 쉬더라도 너가 왜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받으신 것 중에 우리의 억지스러운 봉사도 받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이 억지스러운 봉사가요, 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노래 부르면서 갔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게 갔겠습니까? 여러분, 아싸 내 아들 죽인다 그러고 가셨겠어요? 갔겠어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는 거죠. 가서 칼을 든 게, 번제에 올려놓은 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다는 거죠. 모세가 부름받을 때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죠. 아마 모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도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도 아마 억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성가대에 억지로 앉아 계신 분 계시죠? 음도 안 잡히는데. 누구라고는 쳐다보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기 싫은데 하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싫은데 주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 믿음이에요. 근데 뭐 억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교회 청소 억지로 하고 식당 봉사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면 좋지만 우리가 어떻게 365일 맨날 기뻐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거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받아주신 것, 찬양을 받아주신 것에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좀 노래가 좀 자신 없는 편인데요. 막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악기를 좀 잘 달아서 노래를 다 잘하실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목소리가 거의 그냥 생소리예요. 거의 락커 같이 나와갖고 교회 음악하고는 좀 안 맞는 목소리, 좀 은혜스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수년간 찬양 인도에서 오늘날 조금 이렇게 바뀐 건데, 저보다 더 심각하신 분들 저희 교회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음정 박자 상관없이 나만의 찬양을 들으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디션 보는 자리가 아니고요, 슈퍼스타 K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음정 박자가 안 맞아도 하나님은 그 찬양의 진실성이 있으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가대는 음정 박자 맞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좀 틀리셔도 상관없어요. 뭐 랩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드리면, 그리고 그 찬양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드릴 감사 제목은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보통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만듭니다. 환난과 고통은요, 죄로 인해서 오는 것 빼고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도 허락하시고, 시험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환난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기 다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당한 환난과 고통은요, 전부 다 제목과 종류가 다 달라요. 그렇죠? 저는 저 나름대로 뭐 크게 모아보자면 경제적인 거, 뭐 관계의 문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다 다릅니다. 문제가. 왜 그런가요? 내가 그것을 훈련받아야 하나님을 더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환난과 고통이 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감사의
문을 통해 행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카톡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의 문을 통해 행복이 들어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감사의 문을 활짝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던 그 축복이 왕창왕창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방해하는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범사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오늘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되새김질 하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사를 뺏어가는 게 어떤 것이냐. 첫째는 불평과 불만이 감사를 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했죠. 우리에게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워했던 것은 뭐예요?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하면요,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죄악된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했을 땐 충만한데요, 충만하면 감사하는데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면요, 우리는 죄악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넌 것, 하나님이 바위를 통해 바위를 터쳐서 물 주신 것,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것들은 다 까먹고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불평했다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품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 본 적 없습니다. 불만 있는 사람, 투덜하는 사람은요, 늘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족하고 자족할 때 감사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와 무화과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게 바로 감사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감사를 뺏는 것은요, 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감사를 빼앗깁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당연히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을 때 오는 건데,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나를 굉장히 괜찮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11조도 내고 금식도 하고 나는 저 세리보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그 세리의 기도가 응답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다,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1분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도 우리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생명 주시고 여기 올 믿음 주시고 그리고 준비된 교회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내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불평 불만을 갖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 알고 주님께 무익한 종임을 깨달으면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이제 머리가 좀 이렇게 하면은 많이 이렇게 샴푸를 하고 나면 많이 빠지더라고요. 좀 걱정되는데, 저 옛날부터 이마가 좀 넓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옛날보다는 좀 빨리 세시겠지만 그런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의 그 작은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내 마음에 정말 더러운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가득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때에는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죽을 죄인이지만 그 은혜로 살아났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비교의식이 찾아올 때 감사를 뺏깁니다. 비교는요,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데 비교할 때 생기는 감정이 우월감과 열등감입니다. 그죠?
우월감은요, 내가 누구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잠깐 감사할 수는 있지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감사 제목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거나 우월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열등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날마다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것도 있는데,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뭐야, 근데 왜 누구만 저렇게 좋아하지? 이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감사를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영적인 우월감을 혹시 갖고 계시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영적인 열등감을 갖고 계시다면 주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두 가지는 모두 비교의식에서 오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심이 감사를 뺐습니다.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욕심은 사탄이 속해 있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왜? 우리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 중에 욕심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쥐고 있고 더 질라 그러니까 놓치면 거기에 불평을 하고 더 쥐지 못해서 불평하고 그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것을 논다면 그 손 위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올려놓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의 불평으로 바꿔놓는 것이 욕심입니다. 오늘 혹시 욕심이 있으시다면 내려놓고 정말로 감사함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시 한 소절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혀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시를 좀 좋아해서 시집을 좀 자주 보는 편이에요. 시 한 구절 보는 편인데 오늘 실어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